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 통해서 치유의 절대망대 세우자는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지역의 치유망대를 세웁시다. 예.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자녀니까 당연히 흑암을 꺾을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과 권세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은 중요한 것이 근본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속에 치유의 망대가 있다 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고 정말로 모든 것이 변화되고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놓치고 모르면은 빨리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아,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신분과 권세가 회복이 됐구나.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이 능력을 가지고 갈급한 영혼들을 살려야 되겠다. 이제 이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병원을 갔는데 제가 담당하던 주치의가 지난달까지도 저를 치료해주고 약 처방도 줬는데 그분이요. 요번 달에는 만나더니 제가 환자분을 더 이상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 글쎄요. 내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힘은 의사가 치유할 수 있는 힘은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제가 만나러 갈 때마다 그 의사 선생님은 저를 치료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제가 그분 때문에 병원에 갈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가도 나를 만나도 처방을 못 내리니까. 그러니까 능력이 거기에서 멈춰버리면 안 되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은 항상 누릴 수 있도록 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24시간이고 그것이 365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모르면은 더 이상은 제가 병원에 갈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우리를 만나는 실제적인 응답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누리고 있어야 된다. 이 누리는 비밀이 그럼 어떤 것이냐? 오늘 그걸 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본이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한 무슨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얼만큼 제대로 하는가 하는 것이 실제적인 응답의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다른 데 멀리 있는 답이 아니고 지금 있는 현장에서 오늘 현장에서 주신 본문을 통해 가지고 답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기 본문에 답이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한번 살펴보면서 실제적인 응답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서 하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만 그래서 첫 번째 오늘 16절에서 18절을 한번 보자고요. 치유 망대를 세우는 방법에 대한 거예요, 이게. 치유 망대를 어떻게 세워야 되냐? 제일 중요한 것이 먼저 마귀는 어떻게 전술을 나타내고 있냐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냐는 거죠. 오늘 본문 보면서 좀 이상한 거 없습니까? 어떻게 틀린 얘기한 거 없어요. 지금 점치는 여종이 만났는데 이 사람이 바른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팀을 보면서 이들은 지극히 거룩한 저들로서 지극히 거룩한 죄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베풀러 왔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가 이상하죠? 정확한 말을 했잖아요. 마치 귀신이 전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귀신이 전도하는 걸 도와주는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다니까요. 근데 이제 이걸 봐야 돼요. 과연 귀신이 전도하는 걸 돕는 걸 맞냐고요. 귀신의 세력들이 전도하는 걸 돕는 게 맞냐 이거죠. 틀린 얘기잖아요. 점쟁이가 어떻게 전도를 도와줍니까?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누가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점치는데 당신 예수 믿어야 산다 이런 얘기 했다고 그래서 교회 왔다는 사람도 있다 그러는데 거의 그거는 뭐 제가 볼 때는 한 10만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거의 그런 적은 없어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들은 굉장히 연약한 자들이고 시달리는 자들인데 무슨 답을 갖고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가 뭔지 알아야 돼요. 이 흑암의 세력들은 정말로 속이는 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뭘 했죠? 궁극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결국은 3일 동안 듣다가 안 돼 가지고 "귀신아 떠나가라." 하고는 쫓아내 버렸어요. 그랬더니 인제 본색이 드러난 거예요. 어떤 본색이죠? 그들과 그들의 주인이 자기들이 경제적인 돈이 인제 못 벌게 생겼어요. 이제 세상 말로 영빨이 없어지니까 신기가 없어지니까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점을 못 치니까. 그래 가지고 돈 못 버니까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모함을 해 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를요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자기들의 영적 문제와 자기들의 경제 문제를 가지고 바울에게 뒤집어 씌우고 감옥에 들어가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도와주는 것처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바울 일행을 발을 묶어 버린 꼴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그 사람들의 만행에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늘 하는 행동이 그런 거니까. 방해하고 복음 못 전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니까. 그런데 그거보다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답을 찾아야 돼요. 바울과 실라가 뭘 했냐 이거죠. 바울과 실라는요 놀라운 일을 합니다. 밤새도록 뭘 했죠? 찬양을 했어요. 찬양 왜 했죠? 찬양을 하면 흑암이 걷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속 찬양을 했어요. 찬양하고 그다음에요. 24시간 기도한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그러고는 뭐가 됐죠? 성령의 충만함을 얻은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자, 우리가 치유의 망대를 어디 세워야 되죠? 우리 치유 망대를 내 속에 세워야 돼요. 내 안에 세워야 된다고. 이 치유의 망대는 저 밖에서 세우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의 속에 세워야 돼요. 제가 어떤 장로님이 계신데 제가 뭐 그분하고 친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은 제가 나름대로는 항상 이렇게 포럼을 하고 이랬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사업을 잘 하셨던 분이고 굉장히 헌신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 가지고 한국에서 사업을 다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들 이게 뭐 친척이나 이런 데다가 다 이렇게 나눠 주듯이 나눠 줘 버리고 이제 정리하고 나서 미국으로 가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어렵고 힘든 일은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업만 쭉 했기 때문에 막 노동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한 적이 없는데 이제 그 마지막 정리한 돈을 가지고 가서 인제 자기 나름대로 이 코인 집어넣어 가지고 하는 세탁방 있잖아요. 그거를 인제 인수를 한 거예요, 미국 가서. 그래 가지고 거기서 인수를 했다는 인제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거기서 갔다가 어려움 당하고 와서 얼마 있다가 저를 만나 가지고 포럼한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서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그 코인 세탁방을 인수를 했는데 갔더니 매일 고장 나더래요." 흑인한테 인수를 했는데. 그 흑인이 사기를 친 거예요. 한국 동양 사람한테 어리숙하게 막 감언이설 해 가지고 "이거 장사 잘 되니까 이거 하라." 그러면서 넘겨 갖고 이쪽 장로님은 그런 사업이나 이런 건 했지만은 자기 분야 아닌 데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믿고 했는데 '아 이거 하면은 돈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했는데 사기를 당하니까 미국 가서 쫄딱 망한 거죠 말하자면은. 마지막 갖고 갔던 그 돈 다 인제 없어진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미국서. 언어도 되지도 않고 한국에서 사업했지만 미국에서는 사업 이력도 없고 그다음에 흑인한테 넘어가 가지고 사기 완전히 당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뭐 30만 원인가 얼마 마지막 돈 가지고 부인은 거기 놔두고 또 같이 온 것도 아니에요. 같이 올 돈조차 없으니까 혼자서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한국에 와 가지고
이제 어디 가지를 못해. 창피해 가지고. 자기 처지가 이러니까. 그러니까는 본부에서 이제 협력을 얻었는데 어디냐면은 그 유목사님 통역하는 분들 위해 갖고 방을 하나 준비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 공항 가는 길에 있어요, 중간에. 거기 방 쓰라고 지금 비어 있으니까 그래 가지고 거기서 인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협조를 구해 갖고. 하는데 이분이 인제 얘기해 주더라고요. 내가 매일 내가 사업할 때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돈 없어서도 그렇고 늘 하던 게 있대요. 뭐냐면은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은 찬송가 5개 한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곡까지 가르쳐 주더라고. 384 장, 그다음 뭐뭐 몇 장 하면서는 나머지는 기억 안 나요. 384 장은 기억나더라고. 그거 하면서 끝나고 나면은 내가 메시지 듣는대요. 메시지 딱 틀어 놓고 그다음에 그 정리 다시 한번 하고 그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1 시간 한대요. 1 시간. 자기 그 기도하는 내용이 있대요. 쭉 하고 나서 끝나면은 그다음에 조깅을 한대요, 아침에. 하루도 안 빠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래 가지고 조깅을 한 거의 한 2 시간 정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게 자기 일상이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아침 시간을 보내는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걸 했대요. 돈은 30만 원 있고 말하자면은. 진짜 너무 자기 인생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고 이분은 어떤 식이냐면은 우리 본부에서 인제 우리 목사님들 딱 한 10 분이 계신다. 상임위원이 계신다 이러면은 그 기도하다가 딱 마음이 되면은 양복 딱 맞춰 줘요. 그것도 그냥 사 주는 게 아니고 맞춤 양복. 비싸죠, 맞춤 양복은. 한 100만 원 가까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싹 하는 식으로 하고 어떨 때는 또 선물 돌리면 쫙 돌리고 막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 수영로교에 있는 목사님이 한 번은 그 하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빚이 있는데 좀 도와줄 수 있냐." 해 가지고 그때 당시 엄청나게 많은 돈이 8천만 원인가를 선뜻 드리고 이랬어요. 자기 그냥 사업하는 데 필요한 거 그냥 "예 알겠습니다." 고 이랬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하는데 돈 30만 원 지금 있는 거예요. 그 자기가 어떻게 지금 처량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를 인제 계속하고 한국에서 이거 어떻게 다시 어떻게 일어나지? 미국에는 혼자 집사람 남겨 놓은데 어떡하지 했는데 그거 하는 거예요. 찬송, 기도 그다음에 말씀 요 세 가지 한 거잖아요. 찬송, 기도, 성령 충만이잖아요. 요 세 가지가 방법이었어. 내 안에 늘 세우는 망대. 이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오후쯤 됐는데 한국에 자기 온 줄도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데 전화가 왔더래요. 신기하죠? 온 사람이 아무도 알려준 적이 없는데. 그 전화 받으니까 "부동산인데요." 그러더래요. "예." 그랬더니 "잠깐 좀 만나자고." 그래 만났대요. 만났더니 본인이 한국에서 떠날 때 딱 한 개 해결 안 하고 간 부동산이 있는데 그게 뭐냐 찜질방이 있었어요. 우리 옛날에 거기 가 가지고 막 기도해 주고 이랬던 거거든요. 근데 중간에 사업이 안 되고 옆에 더 큰 찜질방 생겨해 가지고 인제 이게 좀 안 됐죠. 망한 거죠. 그랬는데 거기를 자기가 소유를 하고 있었는데 누가 와서 3 억에 좀 팔아 달라고 그러더래요. 어떻게 막 찾아 가지고 몇 년 지나 가지고 인제 온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자기가 한국 와서 도대체 온 줄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중개해 가지고 이 사람 왔으니까 뭐 연결해 가지고 그 나름대로 큰 돈이죠. 30만 원 비하면 비교가 안 되는 돈이잖아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인제 사업을 다시 하려고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자금이 없잖아요. 그래 가지고 자기 목포에서 사업을 했는데 목포에 본인하고 경쟁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만나 가지고 나를 담보로 돈 좀 빌려 달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실한 분이 이분이 보통 성실한 분이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그 상대방이 아무 이유도 되지 않고 20억 빌려주더래 바로. 알겠다 그러면. 신용을 딱 믿은 거예요. '당신 같으면 성공할 수 있다.' 이걸 딱 믿은 거죠. 그래 가지고 제기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와 가지고 그 "권 장로 내가 내 알지?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진짜 절망이었다." 그러면서 근데 내가 3억 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재기하고 이랬다고. 참 이게 비밀이다 그런데. 그랬는데 얼마 전에 우리 중지자 대학원 그 강의 듣는데요. 중국에서 사업하시는 그 한국 대구 하나교회 출신 장로님이세요. 그분이 사업하는 비밀을 인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힘든데 아침마다 하는 게 있대 패턴이. 뭐냐? 찬송 5곡 부른대요. 그리고 말씀 듣는대요. 그러고 나서 이분은 2 시간 기도한다 그러더라고. 이분은 1 시간 기도했는데 이분은 2 시간 기도한 패턴이 똑같은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치유의 망대를 세우는데 어떻게 해요? 찬송하고 밤새도록 찬송하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그다음에 성령 충만하고 똑같아요, 내용들이.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거 뭐 다 알고 있는데 뭘 그렇게 아니에요. 치유망대 세우고 있습니까? 이렇게 비슷하게라도 하십니까? 솔직히 하면 냉정하게. 우리 다 똑같이 숨 다 쉬고 있잖아요. 우리 다 밥 먹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 다 똑같이 생활하고 있잖아요. 24시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1440분 24시간을 내가 진짜 내 속에서 제대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막 아침에 너무 쫓겨 갖고 막 마지못해 돌아다닙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는가가 그게 관건이에요. 치유 망대를 어떻게 세우느냐? 다 똑같이 사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수천만 명 있으면 수천만 가지 방법이 나와요. 근데 진짜 제대로 된 거 오늘 딱 본문에 이걸 만약에 기준으로 한다면 찬송해서 악진 꺾이고 그다음에 24 기도해 가지고 보좌의 능력이 임하고 그다음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이게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힘으로 사는 방법을 가졌다. 누구죠? 바울과 실라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다음에 전개된 거 우리 다 알고 있듯이.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살려야 될 현장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되냐? 살려야 될 현장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학업 현장 똑같아요. 내가 살려야 될 학업 현장, 내가 살려야 될 산업 현장, 내가 살려야 될 영적 세계, 내가 살려야 될 이 세상 다 그런 대상으로 보면은 원리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똑같이 살아가지만 스테이지 무대가 다를 뿐이에요. 내가 있는 무대가 다 다를 뿐이지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뭘 알아야 되냐? 우리가 세상에 네 가지를 몰라 가지고 실패한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네 가지 원리를 알아야 돼요.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 네 가지 원리는 이걸 몰라 가지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자, 그 네 가지 원리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어떤 원리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축복하시려고 한다 이거예요. 제일 첫 번째 원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벌 주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두 번째 원리. 사탄은 우리를 재앙을 주려고 날마다 우리를 벼르고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닌다. 이게 두 번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 주려고 그러시는데 사단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려 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원리가 뭘까요? 세 번째 원리는 바로 그 저주 재앙에 빠진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원리예요. 네 번째 원리는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한 원리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가지고 현장 살리고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되리라 그랬으니까. 이 네 가지 원리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네 가지 영적 원리를 가지고 사형리라고 해요. 이 원리를 가지고 현장 살려야 돼요. 이 눈 열려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건 모르면 누구한테 당할까요? 사탄한테 당하죠. 어떻게 당할까요? 치유받지 못하게 상처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으려면은 이 네 가지 원리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향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장은 어떤 모습입니까? 현장은 완전히 영적으로 상처투성이 모습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결과 어떤 영적 문제가 왔냐면 유럽은요 명상에 다 빠져버렸어요. 명상, 귀신의 능력을 받는 명상. 미국은요 지식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일본은요 800만 귀신을 섬깁니다. 대만은요 완전 거리거리마다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그 이상한 신전 같은 걸 다 만들어 놨어요. 관운상, 무슨 장비상, 뭔상 해가지고 온통 귀신 섬기는 집이 막 여기저기 다 있어요. 맨날 향불 피워놓고는요. 우리나라는 어떻죠? 우리도 만만치 않아요. 우리도 지금 무속이 막 판을 쳐요. 요새 이상하게 무속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 결과가 굉장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시대가 됐어요. 첫 번째,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시대가 되죠? 이상하게 전 세계가 정신병동화되는 시대가 됐어요. 시대가.
옛날에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할 일이 없었는데 요새는요 최고로 막 모자라는 시대였어요. 미국이 그렇고 일본이 그렇고 정신과가 막 난리도 아니래요. 한국도 그래요 지금. 정신과가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에는 정신병원 간다 하면은 시시거렸는데 요즘은요 그냥 웬만한 사람도 정신과 치료 다 받아요. 왜? 막 불면증에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다 그래요. 그냥 감기 치료하듯이 가서 한다니까요. 그래서 정신과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다음에 뭐 하죠? 마약이 늘어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뭐 그냥 이게 안전한 나라가 아니에요. 마약 병동화돼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 현상이 뭐죠? 우상이 증가하고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돼 있는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하는 걸 좀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이 네 가지 원리를 몰라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사단 마귀가 우리를 재앙을 주려고 그러고 그걸 막으려고 예수 그리스도 오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 믿죠. 예수님 거부하죠. 사단을 추종하듯이 만몬신 섬기죠. 그리고 사단이 깔아놓은 모든 계략에 다 빠져요. 사단이 깔아놓은 계략이 어떤 건지 아세요? 드라마, 연속극, 그다음에 영화, 그다음에 게임 이게 다 걔들이 만들어 놓은 작품이에요. 다 걸려들잖아요. 그다음에 은행, 돈 대출 그리고 정말로 살아가는데 뭘 필요한 백화점 요런 거 전부 걔들이 다 만들어 놓은 전략이에요. 그 전 세계 지금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해서 이렇게 장악당하고 있는데 전부 보세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문화라고 생각했던 것이 걔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들이다. 올무고 틀입니다. 나도 모르게 거기에 솔깃하고 빠져들어가고 외모를 중시하고 자꾸 뭔가 이렇게 만문을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가고 나도 모르게 겉을 자꾸 바라보고 속에 있는 것은 붕 떠 가지고 놓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가지 원리를 다 놓치도록 한 게 아닌데 마귀가요 뿌려놓은 그 질서 속에서 우리가 내 영혼이 죽은 줄도 모르고 거기 빠져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현실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내 안에 실제적인 살리는 치유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실라와 바울이 그 모범을 보였잖아요. 뭐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했던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세 번째. 아주 단순해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단순했는데 찬송하고 기도하고 정말로 성령 충만했을 뿐인데 뭐 했죠?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옥토가 열렸어요. 그리고 착고가 풀렸어요. 도망갈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한 명이 도망가면은 그 간수가 지키는 자가 자기 생명을 내놔야 되는데 비참하게 죽어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내가 내 손으로 죽는다고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죽지 마세요 하고 바울이 알려줬죠. 그러니까 이 간수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답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간수가 자기 집에 데려가서 몸을 씻겨주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거기서 세례를 받는다고 돼 있어요. 세례 받았어요. 자, 우리 같으면은 아이고 잘 됐다고 응답이라고 도망갔을 건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패스포트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거 사용하면은 바로 풀려나는데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고통을 당했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 생각할 만한 지진이 일어나고 착고가 풀리고 옥토가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않았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진정 치유받은 사람은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뭐가 생겼습니까? 바로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에 나중에 초대 교회 성도들이 된 거예요. 창립 멤버가 됐어요. 그리고 그 간수장이 나중에 로마 시민권을 보여주니까 큰일 났거든요. 로마 시민권한테 하면 안 되는 두 가지 일이 있어요. 첫째는 지하 감옥에 넣으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때리면 안 돼요. 근데 두 가지를 어겼거든요. 지하 감옥에 넣고 때렸거든요. 이걸 만약에 재판도 안 하고 했다 그러면 이 사람 간수장은 완전히 목 날라가고 야단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제발 좀 나 좀 살려 주세요."라고 됐지 인제. 그랬더니 그냥 용서해 주고 그냥 예수 믿게 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래 가지고 그 전승되어 내려온 인제 내용들 보면요. 빌립보 교회에 그 처음에 초창기 멤버가 간수의 가족들
간수장의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와가지고 모여들어서 예배를 드렸다고 돼 있어요. 우리는 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영적 문제 걸린 점쟁이를 통해 가지고 만났지만 그 사람 때문에 감옥에 갔지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만남의 축복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 정도로 질문할 정도로 자기 안에 치유의 망대를 갖고 오셨던 사람이에요. 이 한 사람이 치유의 망대를 가지고 있으면 현장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유익을 따라서 만약에 한다면은 오늘은 이렇게 응답받았다. 오늘은 저렇게 응답받았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 어떤 응답이 있을까요? 내가 기도했더니 감옥에 갈 일이 생겼는데 로마 시민권을 내놨더니 간수장이 나를 용서해 줬더라. 그러고는 포럼할 수도 있잖아요. 또 이 사람들이 나를 막 때리길래 내가 로마 시민권을 냈더니 이 사람들이 나를 오히려 이렇게 방면해 주면서 나를 위로해 줬더라. 이런 포럼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어떻게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분명히 쓸 때도 뭐에 유익하죠? 하나님 계획을 성취하는 데 유익하기 때문에 꺼낸 거예요. 왜요? 빌립보 교회에 이 간수는 들어왔지만 간수장은 아직 안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간수장을 살리려면 웬만한 거 가지고 꺾이지 않죠. 그 사람은 체면이 있고 자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 가지고 내가 이랬는데 당신 날 지하검에 갖추고 나를 때린 거 아니냐 말이지. 폭행 썼지 않냐. 내가 만약에 미군인데 법에 걸리지도 않고 치외 법권자를 당신들이 나를 한국 법으로 이렇게 하면 되냐 말이지. 라고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왜 그걸 꺼냈겠어요? 겁주려고요? 아니에요. 이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간수장의 가족들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죠. 그래서 그 타임에 보여준 거예요. 왜요? 복음에 유익하니까 그런 거죠. 나한테 유익한 게 아니고 복음에 유익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치유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치유의 망대를 세우면 어디 가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관계없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왜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치유됐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합니다. 저는요, 이게 감사할 일이에요. 왜냐? 세상 사람들은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 큰일 날 일이죠. 감사는 무슨 감사입니까? 야, 무슨 방법 없냐? 빼낼 방법 없냐? 이런 거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안에서 얼마나 감사했던지 찬송하는 거 있죠. 하나님,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찬송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빼내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내가 마게도냐 지경 첫 번째 있는 빌립보 교회에 왔습니다. 루디아라는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그 집에서 유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 집에서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그 집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응답받았던 거죠. 그게 바울의 소원이었고 바울이 받은 응답이었던 거예요. 감옥이 응답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준까지 갑니까? 솔직히. 우리의 기준은 어떤 겁니까? 우리의 기준에서 어떤 것이 응답이고 어떤 것이 불행입니까? 그것만 봐도 다르단 말이에요. 잣대가 달라요. 그래서 내 안에 치유의 망대를 세운 바울을 우리가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구나. 이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로 오직 결론난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모든 현장 살린다는 유일성을 가졌구나. 그리고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변화되는 것이 재창조라는 것을 진짜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본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그리스도 만나가지고 새로운 인생이 됐으니까. 변화를 맛봤으니까 치유받은 바울이 치유받은 비밀을 누렸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눈에 보이는 더하기 빼기 손익관계를 계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진짜 원하는 응답이 뭔가를 볼 수 있었던 눈을 가졌던 거예요. 진정한 영적 리더와 영적 지도자는 자기의 유익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유익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관점이 없으면요 그냥 짐승 상태로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중심이고 나한테 유익이 뭐고 나한테 손해가 뭐고 그냥 돈 좀 생기면 유익입니까? 그다음에 내 손해 돈 좀 손해 보면 손해입니까? 나한테 뭐 덕이 된 것 싶으면은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면 그게 응답입니까? 그거 다 틀린 기준이에요. 진짜 기준을 제대로 볼 수 있으려면
영적인 기준이 돼야 돼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내용들은요, 상당히 수준 높은 내용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이 뭐 감옥에서 뭐 찬송하고 기도한 게 뭐 그리 대단하냐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왜 그 두 분 장로님들이 똑같이 그래 행동합니까? 그것도 사업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중국에서 굉장히 어려움 당했을 때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도 늘 하던 대로. 왜 그랬죠? 찬송가 5개 하고 권장로 일로 와봐 그러면서 앉혀가지고 막 왜 침 튀기면서 간증 포럼 합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진짜 이렇게 하니까 응답 받았던 걸 막 전하고 싶어 가지고 저보고 몇 번이나 빨리 목회하라고 그 신학교 가라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내가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 자기가 부인도 그렇고 다 그 가정을 제가 너무 잘 아니까 그렇게 살 수가 없는 분인데 진짜 막 절망에 빠져서 빠져나온 걸 막 저한테 알려주고 싶어 가지고 얘기하시더란 말이에요. 그 원리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어떤 상황에서 응답받고 싶어요? 이 원리예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적고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로 되는 거. 이게 만약에 지속되면은 성공 못할 응답 없는 성공 못할 산업이 없고 성공 못할 학업이 없고 성공 못할 현장에 아무도 없어요. 다 응답받아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100번 하면 100번 다 응답받아요. 이 원리를 진짜 적용해 보세요. 어디에다가요? 내 마음과 생각 속에다가 그게 치유받는 치유의 망대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 중심으로 이 응답 받으면은 살리라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막 가끔씩 소문 들으니까 1억씩 막 헌금하더라고. 30만 원 가지고 왔던 그분이 걸핏하면 1억씩 헌금해요. 우리 본부에 보면은. 그 얼마 전에는 뭐 금탑 무공 뭐 산업 훈장 받고 막 이런 거 뭐 1,000만 달러 뭐 수출 막 무공 탑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나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런 거 받고 막 이래요, 요새. 그러니까는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가고 있더라고. 찬송 5곡 그다음에 말씀하고 기도 1시간. 사도 바울과 실라 똑같잖아요. 우리가요 이거 알고 있는데 나도 그거 아는데요. 아는 거하고 내가 하는 거하고 틀려요. 내가 진짜 하늘 때 그때 역사 일어나요. 하늘 보좌의 능력이 나한테 온다니까요. 내게 돼야죠.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만은 내게 안 되는 사람들 맨날 핑계대고 이유되잖아요. 나도 그건 아는데 잘 안 되고 나는 그랬는데 어떻고 내가 뭐 하는데 어떻고 너무너무 이유 많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갔을 때 아유 내가 한 번 더 살았으면 될 건데 죽어 갖고 이제야 후회돼요. 어떡해요, 예수님. 이럴 거요?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알긴 알았는데요. 내가 정말 미안하네요. 이럴 거요? 계속 언제까지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딱 결단하면 돼요. 오늘. 그럼 끝나버려요. 흑암 꺾입니다. 저도요 마찬가지 이렇게 말은 여기든 이렇게 하지만 내가 혼자 있을 때는 니는 말 그렇게 나불대면서 니는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설교를 하면서 목사들이 제일 속타는 게 니는 임마 니는 이 말 할 때 힘들어요 저도. 그래서 저도 그거 안 당하려고 해 본다니까요. 진짜로. 그래 찬송 384장 하셨지? 그리고 딱 패턴이 있더라고. 그리고 말씀 딱 잡고 내가 내 거 들으면 되잖아. 매주 하는 거 듣고 그다음에 1시간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 다 돌아가면서 다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그분이 한 2시간 동안 이 조깅하거든. 나는 조깅은 못해 지금. 걸으면 되지. 그래서 얼마 전에 걷다가 완전 더위 먹어 가지고 그냥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 가지고 내가 그날 하니까 전도사님이 저 아프다고 소문 다 내 가지고 미안하더라고. 그게요 제가 그거 보고 제 나름대로 치유 망대 세웠는데 치유를 못 받았어 그날은. 역으로 치유당한 거지. 아프더라고. 무리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날 낮에 땡볕에 그날 33도인가 그랬는데 돌아다녀서 그래요. 남들한테 얘기는 못 했지만 더위 먹었어, 더위. 그래도 그 마음은 아실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그래 네가 나는 그거 안 하려고 그래. 그렇게라도 해라." 그런 마음을 제가 받았습니다. 자 결론은 뭐냐면요. 내 안에 적용하자. 내 안에. 그리고 답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간단하다. 그다음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는 거 누가 모르냐. 근데 언제까지 미루고 안 하고 계속 핑계 댈 겁니까? 한번 해 보면 되지. 하는데 어렵지도 않아요. 그렇게 뭐 이분들 같이 막 시간 오래 걸리게 할 필요도 없어요. 한 10분만 하라 그랬잖아요, 10분. 안 되면 5분만. 그럼 내가 대청도 마찬가지고 우리 랩런트도 마찬가지고 5분만 해도 돼요. 어른들과 출근해 가지고 잠깐만 해도 돼. 그 시간 서밋 타임이라 그러고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치유 타임이라 그게 알고 보면은. 그 적용하면은 응답은요.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아요. 실제로 30만 원이 지금 뭐 비교가 안 돼. 거피하면 1억씩 헌금하는 분이 된다니까요. 실제로 내가 이름 안 밝히고 하는 건 대충 알죠. 누군지 알 거야 아마. 말하기가 좀 여기서 말하기가 좀 민망해서 내가 그런데 그분을 뭐 말하고 띄울 그런 입장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람 뭐 높일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본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내 마음에 그게 간직돼 있어 저는. 치유망대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너무 귀합니다. 여기 분들 한 분도 이거 응답 뺏기지 마시고 진짜 다 돼요. 이거 다 된다니까요. 중국에 갔던 그분도 응답 받아가지고 포럼 하셨고 다 똑같은 원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면서 산업하시는 분들 한번 해보시라. 진짜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 이 얘기잖아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런 상태가 나의 것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정말 내 안에 치유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많은 이론이 있더라도 내가 하지 않을 때는 역사 안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찾아서 나의 것이 되게 하시고 나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나의 치유망대가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나의 산업을 하게 하시고 나의 공부를 하게 하시고 나의 정말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계복음의 언약이 실제적으로 성취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